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한 마음을 같이 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는 잠시 잠깐이었고, 외부의 끊임없는 위협과 내부의 심각한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한 시간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하고 순탄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잘 10몇 년 동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가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자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아멘 하신 대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꼭 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순탄한 데서 거기서 어떤 위대한 작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많이 오게 됩니다. 더 예측 못한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작은 고난을 만나도 그냥 벌벌 떨면서 정말 온 난리가 났는데,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떨지 않고 고난을 제압하고 이기는 그런 실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쌓여져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뜻을 세웠는데 문제가 복잡해지고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강력한 내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깊은 고민과 갈등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이 되어지고 갑자기 급속한 3,000명, 5,000명,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따르면 수만 명이 부흥되어지는 그런 부흥 때문에, 또한 평생 동안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옥에 갇혔으며, 교회 내부에서는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시비가 발생했고, 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행정적으로 질서를 잡아나가는 가운데 잘 회복이 되는가 하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각지에 다 흩어져야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기쁨과 고난이 동시에 성도들에게 엄습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이 교회 안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을 용납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왜 혹독한 고난과 갈등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과 핍박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신앙을 아주 깊이 있게 성숙시켜주고, 외부의 핍박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갈등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믿음의 깊은 맛을 체험하려면은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에 눌리고 갈등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담대히 맞서서 싸우고, 갈등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갈등은 구제 문제와 불공평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본토를 지킨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전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할 때에 자기들의 과부들 먼저 챙겨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나중에 챙겨준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원망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된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집사가 되게 해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감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에 질서가 생기게 되었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기 시작됐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일꾼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갈등은 감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문제를 풀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회는 작은 문제 때문에 온 교회가 난리가 나지만, 믿음이 성숙한 교회는 어떤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키워냅니다. 어려움에 눌려서 도망가는 사람은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움과 맞서서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사람이나 교회는 성숙을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의 질서가 잡혀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분들, 특별히 임직자들이 기도와 말씀 생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인품이 점점점 잘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저절로 질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성과 지성과 인품을 가진 7집사를 잘 세워서 내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 내의 질서가 잡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갈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향한 마음의 중심, 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위해서 전부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풀리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팀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교회 내에 그러한 감사를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쭉 지적했는데 추가 조치로 7가지 사항을 추가 조치 시행하라고 쫙 내용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전혀 힘들지 않고 감사하게 받으면서 이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7가지 그런 내용을 디테일하게 시정하라고 그래가지고 8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온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을 지적하기 전에 이분들의 마음이 전달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했냐면은 쭉 나오다가 이번 감사에 요모조모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하시는 교회 일들의 방대함과 많은 분들의 수고에 깜짝 놀랐고 여러분들의 충성된 봉사의 흔적을 발견하고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의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추가 조치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7가지가 쫙 왔어요. 교회 발전을 위한 진실한 마음이 서로 교통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감사한 일이죠. 땡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발전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내의 갈등은 일꾼을 세우고 질서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갈등은 감정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문제를 풀어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서나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내의 질서가 초대교회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내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이제는 외부의 문제가 거세게 도전해 왔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내부의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이번에는 닥쳐왔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즉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7집사들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데 이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게 했던 이 사람들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얼마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급속한 성장을 맛보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다 놀라가지고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건가?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끝모를 불안감과 또 불투명한 그런 앞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로 피신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그들이 똑같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굉장히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받는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성령 받고 하나 되어지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위대한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열지파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때가 BC 930년경입니다. 그때부터 100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장벽이 생기고 골이 파이고 상처를 입는 그 어떤 사람들도 용서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만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서 사마리아로 질러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000년 가까이 불신의 장벽과 원망의 골이 생겨서서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화합할 수 없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의 감정의 골이 무너지고 메어지고 하나 되고 일치되어지는 화합의 대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복음이 극한 갈등으로 서로를 원수처럼 적대시하던 이 감정의 골을 녹여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풀 수 없었던 민족적인 감정의 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한과 북한, 한국과 일본, 치유할 수 없는 감정에 캐캐먹은 원한들이 사람의 이론이나 이념으로 풀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서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믿음으로 녹아지고 깨어져서 그 감정들이 다 메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형제 자매로 끌어안게 되는 친밀함과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이런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불같은 핍박과 고난이 그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1000년의 장벽이 무너지고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대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되 하나님이 흩으시면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흩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되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흩어지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50명, 700명 뭐 이런 교인이었는데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클랜드에 가서 많은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른다. 한국에 가서 들어보니까 한국에 돌아간 성도들이 많이 믿음의 승전보를 울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여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흩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것도 감사, 흩어지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흩어지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외부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위치 안에서 예수님 잘 섬겼더니 그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 구원이 일어나는 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진 성도 중에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고위 직분을 맡고 있는 네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의 전말을 쫙 풀어주면서 그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달리던 마차를 세우게 하고 물가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초기 기독교 강국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으로 흩어진 성도들 때문에 복음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흩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흩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신앙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하고 핍박과 맞서 싸우되 주님의 뜻이면 모이는 것도 감사, 흩어지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여기고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핍박과 갈등 속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특별 행사를 할 때마다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인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어떤 큰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그 헤쳐나가는 주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사도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열심당원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둬가지고 아주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당황하고 두려움 속에서 끝모를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환란이 의외의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 물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핍박의 정점에 서 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찬란한 빛 가운데 강렬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흐름이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기독교 역사를 흔들어 놓는 회심의 사건입니다. 때로는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닝 포인트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일생생활이 굉장히 복잡하고 안 풀릴 것 같고 굉장히 끝모를 답답함에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한 가지 포인트만 살짝 바뀐다고 한다면 인생 전체가 활짝 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포인트, 한순간의 변화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생각을 딱 바꿔놓으니까 위대한 종이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한 포인트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순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만나서 회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대전환의 역사,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사의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한 포인트를 제대로 만져주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한 수가 내 인생 속에 개입된다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한 수가 나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된다고 한다면은 안 풀릴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환란은 사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로 말미암아서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까? 사울이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가 그를 자극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쓰러져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과 수고가 있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사랑의 수고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변화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심령을 수술시키셔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독하게 안 바뀌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가서서 어루만드신다고 한다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안 바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빛 가운데 나타나시면 사울 같은 사람이 안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기등등하고 확신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다가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쓰러져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습니까? 그의 고집과 신념으로 봐서는 그를 꺾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고집과 신념을 바꾸어 놓은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누구도 그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엄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 영광 앞에 단번에 깨지고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위대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화되었듯이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끼는 사람들,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빛 가운데서 나타나 주십시오.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복음의 핍박자가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종이 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과 핍박은 정금 같은 신앙인을 만들어냅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교만방자해서, 안에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방자해가지고요 아주 보기 어려운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과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에 성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 신앙이 순결한 신앙인 거예요. 고난과 핍박은 순결한 신앙인을 만들어냅니다.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단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다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 위에는 아무것도 귀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순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게 되면 단 한순간도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자기 자랑에 사로잡힌 적 없습니다.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의 핍박자가 변화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죽을 위기와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시달리면서 주님이 아니고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자랑과 교만과 자기의에 확신에 있었던 그것은 다 똥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순결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은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믿음의 순결한 사람으로 탄생시키게 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섬기다가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난다고 한다면 대성공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무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명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태만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듯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내 의견은 참패를 당하고 나는 완전히 정말 사람들 가운데 티끌 같은 그런 존재로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면 대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랬든 저랬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감사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면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날마다 살아야 된다. 나는 날마다 쇠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날마다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망하고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우리는 무조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면 사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순교당하면 디모데가 일어나고 그 밖에 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증거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신앙은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참패를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난과 갈등과 핍박은 신앙 성장의 보약입니다. 고난과 갈등과 핍박을 이겨내야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갈등의 회오리 바람 속에 빠지게 되고 온갖 핍박과 위협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보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보배가 됩시다.